할렐루야.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제 한 마음과 이제 겸손인데,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다소 겸손하지 못한 자리인 것 같네요. 우리 양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 기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지요. 온 교회의 행사이고, 또 함께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같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생각이 의지가 되고 또 의지에서 비롯된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한 마음을 모아서 또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저희 또 목사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 삶 속에서도 이게 사람 마음이 같지가 않구나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서 이 영국 남자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이 해군 훈련소에 체험한 그 3부작을 보았습니다. 타군도 그러하겠지만은 이 해군은 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그런 공동체의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 3부의 영상이었는데, 이제 1부는 이 전투 수영이라고 해서 이 5m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고 구명정으로 올라타는 그 훈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120kg에 달하는 그 목봉을 7명에서 8명이 된 한 조가 이제 교관의 구령에 맞추어서 이제 왼쪽 어깨 또 머리 위로 들고 오른쪽 어깨로 내리는 그런 이제 반복하는 그 훈련을 보았고, 또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방독면을 쓰고 가스 실습실에 들어가서 방독면 이제 정화통을 이제 분리했다가 결합하는 이런 훈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이라도 이탈한다면 훈련은 끝나지 않겠죠.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가득하지만 이 실천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국의 이 청년들이 특히 이제 목봉을 들고 내릴 때에 어떤 이제 훈련병은 이제 살짝 들고, 어떤 훈련병은 또 이렇게 끝까지 들고 하는 것들 또 이제 보았고, 이제 가스 실습을 할 때에는 이 정화통을 조금 늦게 이제 분리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에도 이 개별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더러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군대에서는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이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군대라는 집단은 하나됨을 위해서 이 훈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제가 이 서두를 이 군대에 관한 얘기로 시작한 것은 아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는 과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관리하던 이 관할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 부근에서 로마와의 전투가 지속되었고 끝내는 그 로마의 속주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상당수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라고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이 퇴역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충성을 다했죠. 이 바울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또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은 2번이나 쓸 것을 보낸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연보를 멈추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도우려고 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음은 분명합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노니 이렇게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호칭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는 사이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허물없이 안부를 묻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바깥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그 무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가 나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지역에 아마 두 여성으로부터 교회에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으며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을 겪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의 안팎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언급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한 마음을 품는 원리와 그리고 적용, 이런 실천이 이제 빌립보서 2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5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가정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5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없는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로 5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 수많은 이 공통점이 있겠지만은 모두 상대방을 향하는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는 해야 할 4가지의 일, 그리고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의 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4가지를 말하지만 사실 결론은 종합해 보면 한 마음이 되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그 마음을 같이 하다는 그 말은, 여기서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만 이렇게 듣고 감정으로서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이 같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기빈 초청 축제에 샘터 장결자와 또 베스트를 초청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순간의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방향이, 또한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는,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3절에서는 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보니까 다툼, 이 무리가 나뉘어서 다투는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허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허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마지막 셋째는 남의 것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분열이 됐고 합하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동체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옳다, 옳지 않다의 이유를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옳은 일을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옳은 이유만 주장하다 보니 남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합시다. 네.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바울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낮다는 말은 이 낮다가 아니라 낮다입니다. 그 차이를 아실지 모르지만, 그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이 의미를 보니까 상대방을 높여 세워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상대방이 잘나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이렇게 남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에 있는 그 귀중한 것을 보라는 그런 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 참된 겸손임을 믿습니다. 이 겸손은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그 자리를 대체하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이 바벨탑을 쌓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4가지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4절에서는 이 행동의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 꼬라지를 먼저 알고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이런 말로써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새를 낮잡아서 말하는 말이 그 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꼬라지를 먼저 보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할 것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4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신앙 찬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그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또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내가 먼저 품어주지 못했던 지체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지인 등 우리가 먼저 낮아지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가올 6월 16일 귀빈 초청 축제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으로 또한 그 교회 바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이 바탕이 되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